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서로 인사 나눠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 또 염려 또 응원해 주신 덕분에 말레이시아 선교 현장 잘 둘러보고 왔고요. 또 사랑 나눔 교회 설립 예배 잘 인도하고 돌아왔습니다. 더운 나라 갔는데 얼굴이 안 타서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어저께 맞죠? 그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보다. 그저께 테라스에 나가서 열심히 얼굴을 태웠습니다. 아마 조금 까매졌을 거예요. 그죠? 그 결과물일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얼굴이 좀 까맣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레이시아 선교 현장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 하나가 탄생이 된 겁니다. 이슬람이 그 국가의 종교로 그렇게 선포되는 그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무리들이 이제 한 곳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생겼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죠. 작든 크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빛이 찬란하게 비출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하나됨이라는 주제로 시작했던 예수님의 고별 광화는 이제 15장에 와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좀 더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내용으로 점점 깊어지고 고조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는 그리스도인이 그의 삶 속에서 담아내야 되는 신앙의 열매를 강조하는 구절로 굉장히 흔히 쓰이는 본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맺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많은 부담감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 8절에서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더 그렇죠. 그러나 거듭거듭 저희가 지난 설교에서 확인해드렸던 것처럼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일 뿐, 그 열매가 맺음으로써 영광이 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아직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무엇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자, 쉽게 말씀드리면 신앙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물론 그 행위가 어떤 의미나 가치 이런 것들을 전혀 가지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가와 상관없이 그의 신앙의 행위로서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거나 그리스도의 기쁨에 참여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증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건 이제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을 보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서 보면 농부가 포도 열매를 맺게 하려고 싸우는 것은 열매가 아니라, 열매 자체가 아니라 뭐죠? 가지잖아요. 가지를 어떻게 할 거냐예요. 그러니까 포도 가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많고 적음과 크고 작음이 결정되기 때문에 크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농부는 열심히 열매를 맺히는 게 아니라 가지를 돌봐요. 기억하시죠? 자, 4절에도 보면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문제는 뭐죠? 내 안에 거하라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포도가 열매를 맺는 것은 전적으로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은 오직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필수적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열매 없음의 문제가 아니고 그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열매 없음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문제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못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두 가지 모양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처음 예수를 믿어서 그를 영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첫 번째 얘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자에게 그와 더불어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라 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그 성화의 과정으로서의 거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자기 고백을 함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제함으로써 그의 거룩하신 성품과 은혜 가운데 쭉 지속되는 그 속에 있는 것, 이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의미로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함의 문제라고 해요. 에베소서 3장 17절 이하에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인 거예요. 아버지의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길은 그것은 오직 아버지 안에 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질 좋은 포도나무의 탁월한 유전자가 열매로 나타나려면 접붙여진 가지가 나무에 견고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신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성도 안에 있기를 간구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있기는 하지만 그분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서 순종하며 살기를 간구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말씀 중에서 두 가지 이해일 때 두 번째 이해를 에베소서 3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은 그 부분을 보다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구절은 우리가 흔히 전도할 때 사형리 같은데 전도지 영접기도문이나 이런 것들 보면 많이 등장을 해요. 이제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 당신이 그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계실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을 문을 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겁니다. 이런 식의 예수를 믿는 신앙을 권할 때, 그렇게 간구를 할 때 흔히 사용해요. 하지만 본래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 일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되 그 신앙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성도인 것 같지만 참 그리스도인은 그 정도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책망이에요.
그 앞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15절 이하에도 보면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어요.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차갑고 뜨겁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 신앙이 미지근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신앙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야 된다? 뜨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차가워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에요. 죽든지 살든지 네 맘대로 해. 그러면은 내 맘대로 죽거나 살거나 할 수 있나요? 잘 살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자금의 한국 기독교 상황이 그대로 반영하는 상황들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책망의 말씀인 것처럼 들려요. 요즘 보면 코로나 3년을 지나고 나니까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너무 많이 흩어졌죠. 무너졌어요. 정부의 예방 대책, 전염병 예방 대책으로 비대면 예배가 시행되니까 성도들은 이제 소파에 앉아서 그야말로 편하게 예배를 보게 됐고 한두 달 동안 교회를 안 나가다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동안에 뭐 집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요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짐 싸들고 캠핑 가서 예배도 하기도 하고 또 사정에 따라서 예배를 못 나오면 나중에 녹화된 설교를 따로 들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굳이 예배당 가서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되나 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온라인으로 헌금도 온라인으로 그렇게 하고 끝내버리는 상황들이 많이 빚어지잖아요. 처음에는 뭐 한두 달만 비대면 예배를 하면 될 거라고 여겼는데 이게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예배 생활들이 굉장히 느슨해진 거죠. 주일날 한두 번 예배를 안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태까지 주일에 어디 놀러 가거나 급한 일을 보러 가더라도 마음에 큰 부담들이 있었잖아요. 이러다가 하나님은 이놈이라고 매라도 때리면 큰일인데 라는 굉장히 찝찝한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비대면 예배를 하고 한두 번 빠져오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죠. 어라? 한두 달 예배 빠져도 편안하기만 하네. 그래서 요즘에는 코로나 이전보다 성도들 숫자가 30% 이상 줄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에 나오는 숫자들이. 특히 청년들이 눈에 띄게 교회에 안 나온다는 것이죠. 왜 한국 교회가 이런 지경이 됐을까요? 저는 뭐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만큼 한국 사회가 먹고 살기 편해져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 같은 주말에 성도들을 교회에 붙잡아 두기에는 복음이 너무 매력이 없는 거예요. 이전에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셨다라는 기대가 있었고 주신다는 기대가 있었고 교회에 충성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네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소망들이 있었고 또 강단에서도 그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70년대 80년대에서는 실제로 90년대까지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한국 사회와 교회에 굉장히 물질적인 축복을 물질을 많이 쏟아 부어 주셨고 또 굉장히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그 당시 성도들의 신앙생활 참 그래서 단순하고 또 순진했죠. 그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성도들은 그저 집 그리고 교회, 직장 이 생활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형편이 없어도 성도들은 그저 그럭저럭 자기의 열심과 충성이 있으면 잘 버틸 수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두 번씩 이제 부흥회를 1년에 한두 번씩 부흥회 열어가지고 봉사가 성도들의 마음에 불을 지펴놓고 가면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는 듯 하다가 조금이 지나면 펌프에서 물 빠지듯이 쭉 이렇게 꺼져가고 그러면 또 다시 부흥회 열어서 또 그렇게 하고 이런 식이었던 거죠. 성도들은 자기들이 받은 은혜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저 충성을 다해서 교회 일들에 덤볐죠. 그때는 그저 구원받은 사실에 감격을 했고 감사했고 그래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 청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소명을 받으면 6개월짜리 혹은 1년짜리 신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한 후에 동네 한교통에다가 천막치고 교회를 시작하면 금세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정말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에는 부흥기 있었어요. 이때 교회가 교인 수를 늘리고 예배당을 짓는데 힘을 다 쏟아버리는 바람에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인을 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데까지는 손을 다 미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시절에.
그리고 그 시절을 지나고 나니까 한국 사회가 어느 정도 먹고 살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들에 크게 불편함이 없어졌고, 그래서 이제 모아둔 돈을 어디다 쓸까라는 궁리를 하게 됐고, 그동안 참아왔던 소비 심리들이 폭발을 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너나나나 할 것 없이 밖으로 놔돌기 시작했어요. 가까운 짧으면 국내 여행을, 조금 긴 연휴가 시작되면은 해외 여행을 이렇게 이제 가기 시작한. 더구나 이제 주 5일 근무가 이제 시작되면서 휴일이 이틀이 되니까 교회가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놓기가 거의 역부족이었던 거죠. 더구나 지금까지 버려놓은 것으로 충분하니까 더 많이 전도해서 교회를 늘려야 되겠다, 이런 이제 간절함마저도 식어버렸던 거죠. 교회는 힘을 잃었고 신앙인들은 자기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과 가난한 것들을 모르게 된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의 부요함은 모두 세상의 기준으로 정해지는 바람에 영적인 결핍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많이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한국 교회는 충분하고 넉넉하고 여유롭다고 느끼고 있어요. 성도들은 자기 성경 지식이 많아졌고 신앙의 경험들이 다채로워졌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할 게 없다고 여긴 거예요. 훨씬 더 매력적이 됐고, 훨씬 더 무슨 단어를 까먹었네. 훨씬 더 교양 있게 됐고, 그런 식으로 바뀌었잖아요. 신앙생활 자체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십자가 앞에서 겸허하게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이들이 소수가 되고, 다만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회개할 거리가 없다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의 다수를 차지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6.25 전쟁 전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서 내세 신앙이라도 붙잡고 있었고, 그래야 숨을 쉴 수 있었고, 절망적인 환경에서라도 기운을 내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6.25 전후에서는 내세 신앙을 꼭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니까 내세나 지금 현세나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죠. 지금도 잘 먹고 잘 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환경적으로만 좋은 곳이라고 여기니까. 지금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뭐가 아쉬워서 천국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내세를 가르치고 천국을 말하는 것이 너무 생뚱맞은 일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이나 남들처럼 잘 살겠다는, 그러면 좋겠다는 소원만 잔뜩 품고 있어서 기독교는 그 좋은 방법을 찾아주는 종교적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고, 내가 가진 기독교 신앙이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고, 내가 믿고 순종하기로 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큰 관심이 없고, 예수를 믿었으니 천국 간다는 값싼 복음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를 믿으면 현실적으로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천국을 가고, 그야말로 편의점에 에서 파는 1+1의 상품이 아니고 얼마나 좋죠?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그렇잖아요. 배도 먹고 이도 닦고. 왜 그러세요? 똑같은 얘기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셨어요? 그런 거죠. 지금 우리에게는 영적인 생활의 빈곤한 것과 자기 신앙의 가벼움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감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에 대한 자기 노력도 없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야 되는데 이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후한무치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후한무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교회에 나와서 아무런 소원도 없다는 듯이 의자만 덮이고 앉아 있는 거죠.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는 의자만 덮이고 가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냐, 그것도 귀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이번에는 또 의자만 덮이고 간다고 뭐라고 그러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의자만 덮이고 간 그게 잘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게만 하면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아이가 공부 못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아유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안 돼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하면 부모로서는 참을 수가 없잖아요. 공부는 못해도 학교는 꼬박꼬박이라도 나가야 돼요. 그러면 성실함이라도 배우잖아요. 한 자리라도 듣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뭐 톰소의 모험이라는 그 소설에도 그거잖아요. 이모가 그 잔소리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매일 학교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숲에 사는 자기 친구 허크가 엄청 부러운 거죠. 잔소리하는 이모도 없지, 매일 학교도 안 가도 되지, 자기는 매일 아침 꾀라도 부리면은 이모가 빗자루 붙들고 쫓아와가지고 학교 안 가냐 너무 시끼야 뭐 그리고서 그러고 덤벼드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톰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게 허크잖아요. 부러워할 일입니까 그게? 학교 안 가는 게 부러워할 일이에요? 애들이나 그렇죠. 나이 들면 그렇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 사도 요한이 간절히 교회에게 요청하는 바도 바로 그 말인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있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아 있는 것 같이 하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이 말씀이 그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 게 옳은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지 못하고 빈곤한 상태에 있다면 그것들을 반드시 회개하고 다시 배우고 다시 깨우쳐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마땅한 일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해주십시오. 우리의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뭐 대표 기도하실 때도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기도만 해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책임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도 교회의 일원으로서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건강해서 강단에서 소리를 꽥꽥 지르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각성을 위해서인데 목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을 안 듣고 자기 신앙을 안 돌아보고 안 고치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저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똑바로 말씀 전해주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똑바로 말씀 전해주면 귀만 즐겁게 들으라고요. 그러려고 목사의 사례도 주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말레이시아 선교 가면 용돈이라도 보태주십시오라고 주머니 찔러주고 그러시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다 여러분들의 영적 신앙이 부요함들을 위해서잖아요.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잖아요. 이게 우리의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병장수하려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아서 무병장수하려고 목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려고 제가 목회합니까? 그러면 목회하지 않고 그냥 무병장수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눈을 밝게 하고 또 벌거벗은 걸 알게 하고 가난한 것들을 깨우치게 고치게 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몫인 거예요. 이 멋지고 세련된 이 강대상에 질 좋은 음향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잘 듣고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를 고치고 삶의 내외면을 말씀으로 기경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 목사는 왜 이렇게 머리가 지저분하지 덥수룩하지 그런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런 이상한 마음을 들지 않게 하려고 제가 머리도 잘 깎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지 그 뜻하심과 인도하심과 말씀하심이 나의 계획과 목적과 욕구와 갈증에 일치하는지 매일 점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구체적인 시금석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알듯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만드신가요? 아니면 성령께 속한 열매인가요? 어떤 건가요? 성령께서 만드신 것인가요? 아니면 성령께 속한 열매인가요? 성령께서 만드신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 안에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맺혀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경의 열매에 주목하고 강조하는 것은 이 나무의 종류가 뭐냐, 이 나무의 종류의 품종이 좋냐 나쁘냐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방법이기 때문일 뿐이지, 그 좋은 열매가 따로 있고 나쁜 열매가 따로 있다 이런 범주를 정하자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기준과 다른 지점이 바로 여긴 거예요. 우리는 열매 자체에 치중하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아니면 열매를 맺느냐, 그 열매가 좋냐 나쁘냐 이거에만 신경이 써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좋은 나무는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육체를 지배를 받으면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과 신앙과 모든 관심이 세상에 쏠려 있으면 세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꿈꾸지 않고 그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지 않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 그 은혜가 넘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열된 성도의 삶의 열매는 그가 성령의 통치 아래 있음을 증언해주는 그런 확실한 도구일 뿐인 거예요. 따라서 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거나 예수의 일에 참여하려고 예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 쉽게 말하면 우리는 모세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뱀이 되거나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지팡이가 모세가 쥐고 그 일들을 함으로써 그 지팡이는 기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모세 역시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에 불과한 거잖아요. 아무리 모세가 지팡이를 쥐고 흔들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기적이 베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지팡이 휘둘림은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는 것만 했을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낚싯대가 나빠서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강태공이 솜씨가 없기 때문에 낚시 바구니가 늘 비어 있는 거잖아요.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한 성도가 열매를 맺는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은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써, 다시 말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다는 것은 늘 성품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격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결과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어렵참 이런 것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흔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의 삶 속에서 열매 맺혀지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닮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진 것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못한 업적을 얻어냄으로써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참 어렵죠. 우리의 본성과 늘 반대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누군가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이 그렇잖아요. 한두 번은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눈 감아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일들이 반복되면은 저 자식이 나를 빙다리 핫바지로 보나, 이렇게 바로 나가잖아요. 내 중심의 본성이 그걸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끊임없는 고집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드릴 만한 것이 있다고 여긴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쓸만한 것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고쳐야 되는 건데 그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이하에 보면 인간의 죄악된 본성들을 깨뜨리는 길들이 나와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조급한 게, 가장 흔하고 두드러진 게 뭔 줄 아세요?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더 낫다는 생각을 늘 해요. 우리가 열심히 추진하고 수고했던 것들이 뜻한 대로 결과를 얻지 못하면 견뎌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일을 이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죠. 또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실패를 안기시는 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저 사람보다 못하다고 사람들 앞에서 보이시는 것은 참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거, 직장에 취업하지 못해서 3년 4년 이렇게 뱅글뱅글 노는 것에 대해서는 참을 수 있다. 그렇지만 왜 하나님은 믿는 자를 안 믿는 자보다 더 못하게 하셔서 스스로 영광을 가리게 하는가? 왜 믿지 않는 저 사람의 아들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취직해서 금방금방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러는데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내 속을 썩이는가? 이런 하나님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불편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것 때문이냐면 자기 자신의 생각과 뜻과 계획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자기 자신의 뜻과 계획들을 무너뜨리고 굴복시키는 것, 이게 바로 아까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나타난 얘기들일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 변화시키고 새로운 것들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면에 있는 어떤 견고한 의지와 뜻들이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훈련하신다고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서는 얘기를 해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결국은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께 순종하는 거예요. 주께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의 극치에 이르는 것.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과정에서 보여주셨던 것이 곧 성화의 완성이에요. 성화의 완성이라는 건 즉 모든 이가 이 순종의 길이 다 가는 것들은 아니라는 뜻이죠.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서 그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 줄 인정하는 것이 선행해야 돼요. 그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그 길들이 복된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승리와 성공의 길임을 아는 것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불신자들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심판을 보류하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불신자들이 구원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 얻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바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하시죠.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 순종을 바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은 종말의 때를 성실하고 지혜롭게 사는 게 아니고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런 신앙의 간증을 듣죠. 내가 과거에 이렇게나 못되게 굴었다. 내가 옛날에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다. 내가 그 일에 목숨을 걸었었다. 그러나 이제는 돌이켰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상당히 지금은 괜찮아졌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 참 감격스럽고 고마운 고백인 건 사실이지만 그 안에는 상대방에 대한 듣는 이로 하여금 무언의 압력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아닌 줄 알고 돌이켰으니 내 말을 들어라. 내가 과거에는 어리석어서 잘못을 저질렀지만 지금은 괜찮으니 내가 주장하는 바를 수용해라. 이런 말은 자기 고집적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때가 가장 어렵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분, 의미 있는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주장하느라고 상대방의 형편과 상황들을 돌보지 않는 것. 제가 이번에 말레이시아에 여행을 갔다 왔을 때 갔을 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내 상황과 형편, 내 속은 굉장히 안 좋아 죽겠는데 무엇을 계속 강요를 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힘들다고 하는데 못 먹겠다고 하는데 자꾸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힘들다고. 내가 위장병이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약 먹고 아침 먹고 약 먹고 점심 먹고 약 먹고 저녁 먹고 약 먹고 잠자기 전에 약 먹고 살아. 그러니까 나한테 강요하지 마. 그 다음날 또 강요를. 아니 아프다니까. 아프다니까. 선교주에서 선교주의 음식을 먹지 않는 건 그건 선교주의에 대한 모독이래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그 명분이 있는 거예요. 선교주에 가서는 선교주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안 먹는 거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명분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상황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폭력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예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2장 5절 이하를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냥 의례적으로 읽지 마세요. 여기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순종은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시기까지 한 대로 이어진 거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뜻과 계획에 성자 하나님께서 기어이 동참하시고 동의하시고 그래서 이루신 거잖아요.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그 구원 사역에 아버지의 손에 맡기세요. 여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적극적인 동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순종이 예수님을 어디로 어떻게 쓰시냐는 누구에게?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셔서 된 일일 뿐더러 성자께서 성부의 심정을 헤아려서 자발적으로 단독적으로 오셔서 그 기쁘신 뜻을 이룬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요구와 부탁을 온전히 순종해서 이행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해야만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이 더 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그 자리를 맴돌 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자발적, 적극적이라는 미명 아래 자기의 생각과 뜻과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서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일인 것처럼 꾸미고 또한 자기 또한 속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분 때문에 내가 속는 거예요. 신앙의 실제적인 부분을. 물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분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내가 그 일을 가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만 모든 계획과 뜻과 목표와 방법의 유일한 결정권자이시고 명령권자이시고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하여 행하는 자임을 알게 하는 차원에서만 그럴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을 하지만 그것은 그분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하는 것이지 그 결정 자체가 우리가 함으로써 그 일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이해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하나님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이 일을 해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한다. 이 명분을 내어서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내가 정하고도 그 사실들을 전혀 인지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요구하실 수 있고 우리의 어리숙함을 요구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낮아짐을 요구할 수도 있고 우리의 평범함을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낮아짐, 우리의 실패를 요구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약함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어리숙함을 요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가기를 요구하셨죠? 십자가에 가기까지를 요구하셨잖아요. 예수님께 대해서도. 그게 좋은 일입니까? 십자가에 가는 일이 거기까지 요구하신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감당하셨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내가 특별해야, 내가 성공해야, 앞서 나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이름이 쓰임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텅 비어있는 냉장고라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게 들어있는지 몰라요. 전자, 전기, 기계 부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아무리 넓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죠. 냉장고를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졌더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열어보니 곰 모양보다 훨씬 더 이뻐.
그런데 코드를 꼽았는데 냉장고가 안 도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냉장고 부피를 크게 한다고, 냉장고 안에 있는 용량을 크게 한다고 컴프레셔를 빼버린 거예요. 만들 때. 이게 냉장고입니까? 그건 냉장고가 아니잖아요. 냉장고에 음식을 많이 넣으려고 가장 중요한 컴프레셔를 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음식 많이 넣는다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 열심을 내느라고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그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지, 그 일의 결과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지도 않고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앞뒤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보다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건 일들의 앞뒤 분간도 아니고 일단 덤벼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말라고요. 우리 가까운 교회가, 제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일을 특별히 시키지 않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교회에 오자마자 저 어떤 특기가 있습니까? 뭘 잘하십니까? 어떤 은사를 가졌습니까? 묻지 않잖아요. 오히려 교회에 오자마자 뭔가를 하려고 하면 진정하시고 일단 들으시고 그러잖아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지를 듣는 게 먼저 중요하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들을 했는데 그 일을 하느라고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시험이 들어서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이는 하나님이 내 사업에 물붓듯이 복을 주시면 내가 그 일분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데 왜 안 주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지금 내 형편을 아시고 도우시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게 투덜거리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셨고 그 열정적인 믿음으로 그것을 열정적인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스스로 속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내용이 뭐냐, 이런 볼멘소리를 하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질문을 나는 성경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기 고백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에 하나님의 보배로우신 약속들이 있는 줄 모르고 엉뚱한 데 가서 헛된 것을 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대한 갈증도 없고 주를 만나고 싶은 그 주림도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찾으려는 것이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께 나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삶의 목적, 이런 것들이 다 주님 앞에서 다시 세우는 그런 작업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세우신 뜻과 계획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그분께 대해서 거스르는 모든 것들을 그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거듭하면서 우리가 얻고 깨닫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 내 생각이, 내 고집이 틀렸구나라는 것을 깨우치는 이거밖에는 없어요. 너는 왜 예수를 믿는데 잘 안 되냐? 바로 우리가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신앙 인생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더러 그리스도 예수께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네요.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순종도 결국 여기까지 나타난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죽음,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부끄럽고 비참하고 처절한 잔인한 죽음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쁘게 순종을 했던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건 분명히 망한 거잖아요. 어리석은 거죠. 실패한 것이고 절망스러운 것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어떤 미사 여구를 갖다가 붙인다 하더라도 세상의 시각으로는 그건 죽음일 뿐이에요. 멸망일 뿐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방법이고 또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방법이 똑같잖아요. 이게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죽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열매 맺는 방식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보다 명예로워지거나 아니면 고귀해지리라는 그런 약속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질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장래가 다른 애들보다 더 성공하리라 확신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면 그의 모든 충만한 것들이 우리 것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좌절케 하고 우리가 힘들게 하는,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없게 될 거라는 그 약속은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거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실 거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를 경험케 될 거예요. 이건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넘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아무도 방해하지는 못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십자가의 부활과 같은 그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세상이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바로 그 기적을 경험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그 열매를 나누도록 택하심을 입은 거예요. 그 부르심에 마땅한 순종이 있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들이 이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길, 그래서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